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어제 말씀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우리가 새벽마다 몇 절씩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산 위에서 12제자와 또 수많은 백성들에게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는 것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이 다 끝났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28절, 29절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12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수많은 사람의 반응이 기뻤다, 행복했다,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땠다고요? 놀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말씀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엑세플레손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그 가르침에 충격을 받았다, 압도를 당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놀랄 때가 종종 있죠. 새벽에 혼자게 걷는데 누가 뒤에서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가 저벅저벅 따라오면 깜짝 놀랐죠. 또 밤에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깜짝 놀라죠. 애들 하는 말로 깜놀해, 깜짝 놀랐네. 이런 말로 애들이 장난삼아 할 때가 있죠. 여기 지금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무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놀랐다라는 말은 깜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쇼크를 받았다. 가슴이 먹먹하다.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4번 써요. 근데 그 쓰이는 그때는 대부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설교 듣고 나서 그 백성들의 반응이 놀랐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예수님 말씀 듣고 놀라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놀랬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이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또 책을 쓰면서 그렇게 말해요. 산상수훈의 목적은 절망이다. 좀 말이 어렵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보물 같은 말씀을 쭉 들려주시면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막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산상수훈의 목적은 절망시키는 거다. 좀 말이 어렵죠? 저도 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거가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여러분 보시면 사실 나 이거 못하는데, 나 저렇게 못하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야 내가 하지, 이 정도야 내가 기꺼이 하지, 그런 마음 드세요? 저도 말씀 설교하고 쭉 새벽에 한 달 쭉 했습니다만 설교 말씀 준비하고 볼 때마다 어렵구나. 이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네.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높은 기준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조그만 이렇게 산 올라갈 때는 저 정도 산이야 뭐 내가 뭐 조금 힘쓰면 올라가지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히말라야 이런 큰 산 앞에 서면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아유 저걸 어떻게 올라가나 나는 못해. 그런 절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요. 하나는 소망의 말씀, 힘을 주는 말씀, 막 격려해 주는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쉬운 게 그런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그런 위로의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하여튼 위로의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또 성경을 다른 데 잘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 우리 눈에서 눈물을 쏙 빼게 하는 말씀, 우리 심장이 그냥 꽉 멎을 것 같은 말씀을 하실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기뻐서 참 훌륭하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마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그 말들은 베드로가 놀라서 주님 십자가 절대 못 지십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그 말 들으면서 베드로 심장이 쪼그라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거든요. 그래 예수님 최고예요. 굿이에요. 맛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짱이에요. 그래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민심이 막 그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 먹고 나서 배부르고 나서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설교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먹고 그렇게 배부르고 좋냐? 좋다. 감사하다. 정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오병이어 이 빵 가지고 안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아주 신령한 말씀을 하죠. 영적인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났어요. 남은 사람 12명 제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할 때 그래도 제자들은 훈련받은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12명만 남습니다. 여러분 참 묘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짱이야 최고야 굿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다 도망가요. 아이고 이거 내가 못하겠는데 그거 어려운데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 보시면은 우리를 막 위로하시는 말씀, 격려하시는 말씀, 칭찬하는 말씀 하세요. 동시에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아주 많이 하시는 걸 봅니다. 산상수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어떡한다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거 조금 있다 이거 나무 뿌리고 도끼가 찍어낸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떡한다고요? 지옥 간다. 그런 말씀 여러분 들으면 이게 우리가 정말 잘 들으면 이게 정말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아닙니까?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요. 조금 있다가 지옥 간대요.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게 좀 뭔가 예수님 말씀 이상하든 우리가 이상하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두 가지 이렇게 양면이 있는 것을 좀 복음서에서 쭉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를 29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구약을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죠. 이분들은 구약의 전문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구약의 박사 중에 박사예요. 이분들 구약을 줄줄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책 보면은 구약을 처음부터 다 외우고요. 거꾸로도 외우는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구약을 외우고 이해하고 배우고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성경의 박사 중에 박사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교를 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놀랬던 것은 예수님 말씀이 청산유수여서 놀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목소리가 커서도 아니죠. 예수님이 예화를 잘 들고 제스처를 잘 해줘도 아니랍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마이크를 쓰고 이런 좋은 큰 교회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놀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죠.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고 놀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기르면서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엄마 아빠 화나면 소리를 치고 야 이놈아 하고 소리 지를 때 있죠. 또 화를 낼 때 있죠. 목소리 높일 때 있죠. 그럼 애들 어떻게 해요? 애들도 튑니다. 애들이 쑥 안 들어가요. 근데 조금 크면 그죠 같이 튀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의 마음에 진심으로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작은 목소리라도 울먹이며 눈물을 머금고 애들한테 이 말, 저 말 하면은 애들이 흔들립니다. 애들 마음에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사랑이 있고 진심이 있을 때 그 목소리가 작아도 그 말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물론 잘하셨겠죠. 근데 청산유수여서 이런 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속에 그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애틋한 사랑, 진심 이게 있으니까 그 말씀이 백성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권위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몇 시간이 거쳐서 산상수훈을 다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단어가 28절에 있습니다. 마쳤다라는 것은 이제 학교종이 땡땡땡 쳤다 마쳤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간이 다 됐다, 시간을 채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 7원을 하셔요. 그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그죠? 고단어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의 모든 것을 산상수훈에 다 쏟아 놓으신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누가, 마가, 요한복음 중에 쭉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산상수훈만 잘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몇 주간 산상수훈 저와 함께 여러분 새벽 기도에 몇 절 읽으시고 또 저도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주석도 보면서 이 text도 조금 제가 모르는 거 참고하면서 또 산상수훈을 한 10분, 15분 새벽마다 몇 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8장
또 다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오늘 좀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5장, 6장, 7장 한 10분이면 쭉 읽으세요. 한번 여러분 두 번째는 천천히 쭉 읽어보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 혹은 소망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 한 가지, 두 가지를 여러분 좀 마음속에 새기고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 그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숙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좀 여러분 오늘 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저 멀리 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찬송을 쭉 불렀는데 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도다. 날로 가깝도다. 그런 찬송 가사가 있었어요. 산상수훈을 여러분 오늘 좀 다시 한번 낮 시간에 한번 두 번, 세 번 쭉 읽어보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한두 가지 말씀 깊이 붙들고 묵상하시며 또 은혜 받으시고 또 한번 그대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